아기가 태어나는데 간혹 쌍둥이도 태어나죠. 우리 교 브라이언 집사님은 아들만 새 쌍둥이도 태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아주 희귀하게도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몸통이 붙어서 태어나는 아이도 있답니다. 머리가 붙어 있든지 가슴이 붙어 있든지 이걸 샴 쌍둥이라 그렇게 말한답니다. 생존율이 5%가 안 되고 10살 넘기는 일이 없이 다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미국의 벤 카슨이라고 하는 소아과 의사가 세계 최초로 이 샴 쌍둥이를 분리하는 수술을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일약 유명한 의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자가 찾아가서 어떻게 당연히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었느냐. 세계에서 아직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이 샴 쌍둥이를 분리해서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었느냐 질문하니까 벤 카슨이 대답하기를 내 어머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늘 말하기를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을 나는 믿는다.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벤 카슨이 공부를 매일 꼴찌했답니다. 그리고 흑인이라고 놀리고 왕따 시키고 그런 가운데 있어 그 어머니는 하나님 안에 있는 너를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이끄실 것이다.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라. 어머니의 이 가르침과 이 말씀이 힘이 되어서 지금 미국의 유명한 존스 홉킨스 병원의 소아과 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분이 말하기를 인생의 존재 가치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기술이나 소유가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데 있다. 믿음 안에 있는 소망, 중요한 것이. 문제는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고 쫓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다 경험한 바입니다만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10대 때에 우리의 소원이 있었고 그게 20대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20대 소원이 또 따로 있어요. 30대의 소원이 또 따로 있어요. 총각 때보다 아빠가 됐을 때 또 소원이 다르고 50대의 소원이 다르고 60대의 소원이 다르고 은퇴 후의 소원이 다르고 임종할 때의 소원이 다르고 달라요. 우리가 다 그걸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소원이 한결같으냐? 다 달라요. 목적도 다르고 방향도 달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생길에서 결코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 바꿀 수 없는 것. 젊을 때나 나이 들었으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바뀌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 믿음 안에 사는 것이고 성령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이거는 10대 때나 30대나 50대나 나이 들었으나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관, 세계관이 뒤따라가야 되고 이것이 없이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을 온전히 좇지 않으면 처음에는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반복 거리가 길어지게 되면 돌아오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라야 되고 변화해야 되고 성숙되어져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얻고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은 합당한 생활, 성령을 쫓는 생활은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되죠. 합당한 생활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도 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늘 기도 부탁을 받고 또 기도해달라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고 오늘도 기도 약속이 몇 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메모를 하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신년 헌금 때 적어낸 그 봉투 제가 1년 동안 늘 보관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그걸 늘 읽어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능력, 내 노력,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심야도 기도도 하지만은 내 자신이 달라지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신앙생활을 애쓰는 것은 우리가 달라지자는 것이에요. 성령 완독을 이제 다음 달부터는 또 완독할 거예요. 30독째 또 할 거예요. 30독 하는 100독을 하든지 우리가 열심히 읽고 또 읽어도 똑같다고 한다면 헛발질만 하는 거예요.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얻은 것이 뭐냐? 보면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18절에 너희가 만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즉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23절까지 전부가 실천적인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변화를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성도가 되고 나서부터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본문에 말씀된 대로 성령을 쫓아 행해야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지 말라는 것이요. 새 사람이 되어 행하라고 하는 것은 행동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품적으로 영적인 차원에서 내 인격과 내 생각과 내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이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부딪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마음 상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차원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의 차원으로 늘 나아가는 것이요. 어떻게 행할까? 그 바울이 표현한 대로 무엇을 쫓아서 행하라. 이것은 두 가지 일처럼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하나예요.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해라. 두 가지 내용이지만은 내용은 하나예요. 우리 막내 손자가 이제 3학년인데 어떻게 이렇게 우지고 그냥 말을 잘 안 듣는지 몰라요. 늘 당부가 학원 열심히 가고 뿅뿅뿅 한 데는 가지 마라 그래요. 이 두 가지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예요. 왜 하나냐? 학원 가 있는 동안에는 뿅뿅뿅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뿅뿅뿅에 있는 동안에는 학원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공간적으로 시간 제한받기 때문에 그래요.
학원에 가 있는 동안에는 오락실에 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이걸 떨쳐버릴 힘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가서 어깨 너머라도 봐야 되는 것이, 애들이 그걸 유혹을 못 이겨요. 그러나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반대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학원 열심히 가고, 숙제 열심히 하고, 태권도 열심히 하고, 책 열심히 읽고, 그거 열심히 하면 그런 쪽은 안 빠질 확률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2부에 나오셨습니다만은,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은, 이건 내게도 유익하고 가족한테도 유익하고 자녀들에게도 유익한 거예요. 왜 유익하냐? 적어도 여기 와 있는 동안에는 세상을 따라서 살아갈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우리 남자들 경우도 한번 보십시오. 직장의 근무 시간에 돈 많이 씁니까? 돈 써봐야 점심 사먹고 자판기 커피 뽑는 것밖에는 돈 쓸 일이 없어요. 언제 돈 쓰느냐? 퇴근하고 1차, 2차 가면서 쓰고 공휴일 되는 날 쓰는 거예요. 그들은 1차 가고 2차 가고요. 어느 날은 하루 만에 월급 다 까먹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이거 하러 가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성령을 쫓아라. 우리가 어두움을 물리치게 하려면 뭐 아무리 발버둥 치고 몽둥이를 휘둘러 봐야 안 돼요. 불 켜면 되는 거예요. 불 켜면. 불 켜면 어두움은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귀신을 쫓아내려면 뭐 푸닥거리하고 음식 차린다고 됩니까? 안 돼요. 예수 모시고 살면 귀신은 발을 못 붙이는 거예요. 세상으로 빠지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헛돈 쓰지 아니하려면 교회 학교도 열심히 봉사하고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교회에 있는 시간을 많게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전도사 때, 전임 전도사 때 부산 영도에서 전도사를 했어요. 그 당시에 70년대,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선박 관련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영도에서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원양어선 타는 사람, 뭐 무역상선 타는 사람, 하다못해 무슨 고깃배 타는 다 그런 분들이 영도에 다 모여 사는데, 원양어선이나 상선을 타면요, 짧아야 6개월, 길면 3, 4년 동안 남편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부인들은 열심히 생활하고 새벽 기도하고 남편이 보내준 거, 이거 어떤 돈이냐, 저축을 하고 집도 사놓고 애들도 잘 키우고 그래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부인들은 내 청춘 다 간다 이래가지고는 술 마시고 혼자 외로워서 어떻게 지내나 춤추러 가고, 저는 주부 도박판에 끼이고 돈이 남아납니까? 다 몇 년 뼈 빠지게 고생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그동안 그렇게 모았던 돈 버는 거 한 푼도 없어졌지. 가정 깨지고요, 애들은 천덕꾸러기 되고요. 내가 그거 많이 봤어요. 다시 본문 16절, 17절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으려 하려면 성령을 쫓아 행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육체를 쫓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육체로 쫓아가면 성령을 쫓아 살 수가 없는 것이, 어느 것인지 하나만 쫓을 수 있는 것이. 학교 열심히 가고 공부에 성실한 학생은 그 시간에 오락실 가고 극장 가고 할 수가 없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 벗어버리는 것이, 새사람을 입은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하고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 억지로라도 합당한 생활을 하고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하면 결국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 우리 사람의 얼굴도 그렇답니다. 제가 그 연예인들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배역을 맡길 때 뭐 그 사람 그 모습 이런 거 다 감안해서 맡기겠지만은 맨날 보면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그 못된 증거만 맞는 분이 있잖아요. 무슨 악당이나 무슨 사기꾼이나 뭐 덩쳐먹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 배역을 자꾸 하다 보면요 얼굴도 그렇게 닮는다는 거예요. 또 참 선한 일을 하고 늘 그냥 어려운 일 남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얼굴에 그렇게 쓰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고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히 하면 결국 성숙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이 이력서예요. 자기 얼굴이 이력서예요. 합당한 생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유익한 것을 해야 돼요.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것만 쫓아가면 안 돼요. 유익한 것을 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 보니까, 나는 새벽에도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이 조깅하러 가요. 자전거 타고 여기 내리에 가서 강가에 그냥 자전거 타고 구부 땀을 뻘뻘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집에 있는 게 편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덜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성숙한 사람은 유익한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달콤한 수프가 얼마나 목에 잘 넘어가고 맛이 좋아요. 그러나 쓴 거, 거친 거, 그거는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애들은 그런 것만 먹으려 하지만 성숙된 사람은 몸에 좋은 거, 몸에 유익한 것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육체의 가시, 주님을 위한 고난, 배고픈 거, 추운 거, 핍박받은 거, 매맞은 거, 감옥 간 거, 이거 없어지기를 원했지만은 이게 유익했다 고백을 해요. 복음에 합당, 유익했다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 좋아하는 것을 버리고 유익한 것을 쫓아서 해야 돼요. 내 기분에 좋고 내 마음에 좋은 거, 내 입에 좋은 거, 그게 아니에요. 유익한 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세계 굴지의 그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을 이렇게 미국의 어떤 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세계적인 그 CEO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물었는데 71%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성실이었다는 거예요. 성실. 성실. 우리나라도 뭐 여러 개 회사가 다 들어있는데 최고 경영자들이 다 성공의 비결은 성실한 성실.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때요? 남편 인물 좋은 게 좋아요? 성실한 남편이 좋은 거예요. 회사에서도 스펙 좋은 사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실한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에서도 재주 많은 사람 아니에요. 성실한 사람. 1년 성실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결같이 성실한 것은 대단히 귀한 것이에요. 성실은 좋은 것보다도 유익한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군대에서도 어디든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성실한 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습성이요, 기분 나쁘면 말이에요, 봉사 하나 봐라, 11조 하나 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가소롭고 얼마나 은혜를 입지 못할 마음가짐이냐 말이죠. 사람 앞에서나 하늘 앞에 성실해야 되는 것이, 이게 성공의 비결이었다는 것이, 이게 유익한 것이. 옛날에는 감기 걸리면 콩나물국에 고춧가루 풀어가지고 마시고 이렇게 했어요. 요즘은 감기 와서 무슨 항생제를 먹고 주사를 맞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콩나물 먹는 거는 괜찮은데 주사 맞고 약을 자꾸 먹다가 보니까 내성이 강해져요. 그 다음에는 더 센 걸 먹어야 되고 더 센 걸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 내성이 생기는 거는 별로 좋지 않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변화된 삶을 살고 합당한 생활을 하자. 또 그거 안 되면 더 강한 처방을 하고 더 세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8절과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머리에 담고 있는 지식만 문제만이 아니고 무엇으로 바꾸고 어떻게 바꾸고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을 때 어떻게 지었어요? 뭐 짐승처럼 짓고 다른 피조물처럼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을 만든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요, 다른 피조물로 틀려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따라서 지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죄와 친할 수가 없고 세상과 친할 수가 없고 성령을 쫓아 아니할 수가 없도록 지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걸 거스르는 것은 이미 창조 질서를 깨고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해가 다가고 달이 가고 1년, 10년, 20년 갈수록 주님을 본받아서 어떻게 할까? 성숙해지고 인격이 성숙해지고 품성이 점점 고상해지고 신앙이 더 성숙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목사이지만 여러분보다 뭐 신앙이 앞서거나 경건이 여러분들 우월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서, 피조물 된 자로서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건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에요. 여러분보다 더 많이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저는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내 삶의 중심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에요. 1924년 제8회 세계올림픽이 파리에서 열렸던 그때 있었던 일인데, 자, 육상 경기 가운데 육상 경기는 이제 마라톤과 100m가 이제 꽃이라 그러는데, 영국의 에리라고 하는 청년이 100m 선수로 출전을 해가지고 모든 예선 성적을 보면 월등히 빨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승에서는 뭐 금메달을 따놓은 당상이다. 뭐 특별한 이변에서 넘어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금메달이다 확신하고 있었어요.
백미더 결승전 하는 날 에릭 감독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오늘 이 결승전에 내가 출전하지 않겠습니다. 출전하지 않다니, 지금 나기만 하면 금메달인데 왜? 뭐 몸이 아프냐? 에릭이 이야기하기를, 오늘은 주일날입니다. 내가 주일을 범하면서까지 금메달 따고 싶지 않습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감독이 만류했지만 예배도 안 간 거예요. 영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저 배신자, 광신자, 옹졸한 자, 비겁한 자, 위선자, 막 그냥 언론에서 국민들이 그냥 쏴붙이는 거예요. 그래도 에릭은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며칠 있다가 감독이 불렀어요. 에릭, 이제 며칠 있으면 400m 예선전이 있는데 거기 한번 나가볼래? 그랬어요. 여러분 육상 해보신 분들은요, 100m 선수가 400m 나간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랍니다. 100m는 그냥 10초 내로 단숨에 뛰는 거지만 400m는 이거는 엄청난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가 봤는데 예선 성적이 좋아서 예선을 통과했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데 400m 결선을 했는데 예선을 뛰었고 에릭 선수가 우승을 한 거예요. 100m 선수가 400m 나가서 우승했다. 그래 막 스포츠 기자들이 몰려가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그 비결이 뭐냐? 에릭이 대답하기를, 200m는 내 힘으로 힘껏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뛰었노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우승을 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어떻게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어느 정도로 중히 여기느냐, 내가 복받을 거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믿을만 하냐, 성실하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복주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내 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교회요, 내 마지막 의지할 것도 교회요, 마지막 생에 교회와 함께 경치 좋은 것도 좋고 물 좋은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의지하고 마음을 두고 마음을 품고 살 것은 교회밖에 없다. 이게 우리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어떻게 할까? 믿음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순종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반기도 더욱더 전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성령을 쫓아 행하고 육신을 따라 세상을 쫓아 살지 말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주님, 어떻게 할까?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순종으로, 성실함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 생활에 언제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